소원을 세워주시고 마음을 길러주시고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세산종사님의 은혜를 말씀드리자면 어리를 뽑아서 신을 삼어드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하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아슬아슬하고 대종사님을 만나서 영생의 승을 모신 것이 기쁘고 전무출신을 서원하여서 일체 생명에게 심신을 바친 기쁨을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원기 54년 12월 5일 건강위에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아슬아슬하다고 뭐가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만덕산에 보내서 나를 찾아주시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렇게 큰일을 하실 어른이신데 안 찾아주신다고 안 오십니까? 그 순간을 놓치면 몇 생 늦어진다. 몇 년이 늦어져요. 아니 몇 생이 늦어진단 말이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산종사님을 배웠게 된 기회는 제 나이 20살 먹던 해 원기 45년 자산상사님께서 영산에 큰 어른이 계시니 한번 찾아뵈어라. 그래서 45년 3월 19일 날 60일을 눈보라를 맞으면서 새옥에 출발해서 영산에 들어갔습니다. 선진포 나루목으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밤에 들어갔는데 밤 10시쯤 들어가니까 주남 선생님께서 내일 사모님, 그 의타원님이십니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이 식사를 하시고 일을 가신다고 하더니 누가 나를 만나러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가야 할랑갑이다. 살 사람 같으면 내가 안 가도 살 것이고 죽을 사람 같으면 내가 가도 죽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루 종일 사람을 기다리더니 이 얘기가 밤중에 들어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늦어서 못 뵙고 그 이튿날 아침에 식사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 공부 해볼 생각 없냐.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요. 5조 홍인대사는 50대 들어가 아팠단다. 그리고 부모님은 설설 공을 들이고 그러고 나가자 하시더니 정감평을 돌아서 중앙부로 올라가셔서 앉자 그러시더니 그때 법타운이 옆에 계셨습니다. 가서 그거 갖고 와.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대종사님 십상을 초안하셨는데 2, 3일 전에 끝났다고 하면서 그 대종사님 십상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데 아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 거기서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극구 반대하십니다. 어떻게 너를 믿고 가라가냐. 만약에 실수면 엄불고 우세고 너만은 양반지 우세고 너같이 아픈데 누가 네 꼴을 봐주겠냐. 그래서 제가 한 3년 작정하고 학비를 모으려고 하는데 한 7월쯤 되었을까 자산 상사님께서 방학을 해서 오셔갖고 내가 학비가 마련되면 가거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엄불고는 돈 갖고 온 사람 다 가버리고 돈 안 갖고 온 사람만 살아야. 그래서 가야겠다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호롱불을 끓인 어머니 아버지가 밤을 새우면서 극구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유서를 써놓고 약을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을 못하면 살려면 죄송합니다 했는데 오전 10시쯤 되는데 어머니가 바설마다 불안해서 다 죽어가서 그때 의사를 보라고 이투시를 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대산종사님 어머님 종자 정산종사님 회각이 있는데 권정음 스님을 따라서 총부를 왔는데 구조실에서 정산종사님 가운데 계시고 대산종사님은 옆에 계시는데 교무님들 한방 앉아 계시더라고요. 대산종 아가 너냐? 정산종사님 어디서 오는 얘기요? 대마이시 그러냐 그 중에 어떤 교무님 못 쓰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엄평 교무도만요. 그분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했던가. 저는 아무리 못 쓸 사람 못 쓰겠다는 그때 죽으려고 밤새도록 세탁부 뒷방을 술고 아침에 이렇게 나는 여기서 안 받아준 게 죽으러 나가야겠다 하고 여기 구조실 앞에 왔는 대산종사니까 아가 너 어디 갔냐 막 우니까 하예리로 가거라. 그때 순건씨 할머니가 그 하예리 가만인데 이 얘기를 하예리로 데리고 가라. 하예리에서 법사님이 또 기도오셔서 힘을 타셨다. 정산종사님 말씀. 그래서 하예리를 가서 있다가 12월 달에 다시 총부로 왔습니다. 총부로 와서 식당에 있는데 어찌나 총부 어른들이 가라가는가 저 시원찮은 거서 보내라고. 경윤 언니가 그때 총부 식당에 그 있는데 어서 가자. 나도 못 살겠다 너 때문에. 그러는데 1월 달에 균타원님께서 운봉교문디 총부로 오시니까 정산종사님께 저 아이를 어찌할 것인가 영산에 가서 대산하고 상의해봐. 그래서 그 추운 뒤 균타원이 영산까지 가시니까 거기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를 빨리 공부를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언요고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언요고를 들어갔는데 언요고 1학년에 1월 달에 정산종사님께서 열반하셨죠. 정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시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각전 뒤에서 자취를 하면서 새벽 4시가 되면은 정산종사님 유해를 송대에다 모셔니까 그 성탑에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거시기를 했는데 대산종보사님께서 그때 송대에 계셨어요. 일요일에 한번 부르니 너 거기 새벽에 성탑 오지야. 예. 그러다 아프면 너 전부 출신 안 받는다. 하셨는데 첫 번째 받던 법문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에 교정연을 하던 갑인데 신도안에서 오셔서 여기 공덕원으로 전부 들어가시는데 교무님들도 따라 들어가시 제가 따라가려고 한 게 아가 난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밖에서 받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30년 동안 아침에 오늘 또 산송장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루 저녁도 저녁에 오면 산송장은 한 날이 없더라. 송장은 누가 때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부회를 질러도 부회 난지도 모르고 산송장일 때 누가 부회를 질러도 다 받아주고 때려도 다 받아주고 그래서 앞으로 종법사가 되어도 산송장 노릇을 하랍니다. 이 법문이 첫 번째 받던 법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종법사님 추대식을 하게 되는데 또 정산종사님 생각이 나 성탑을 갔는데 자산 상상이 막 뛰어다니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겠는 어디로 가셔버렸다고. 그러는데 대산종법사님께 추대식을 해서 모시고 들어가는데 종원 찢는데 안 계셔서 제가 막 저도 뛰어다니까 저거 송대 뒤에 방죽 있죠. 그 옆에 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저거 계신다길래 그래서 자산 상상이 그때는 시자도 아니고 학생이 이제 송대로 들어가 법복을 입혀드리고 모시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점심도 그 혜선 치타원님이 정산종사를 모시고 그 슬픔에 젖었는데 종법사님 추들 시간에 누가 밥을 안 틀어요. 진지를 안 해. 그래서 울다 그 정하원 수도원 계시는 치타원님이 그 진지를 대중 그릇에다 해서 올리고 식탁에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종법사님 일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저에게 서원을 세워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 내 신도안을 가가지고 연탄가스로 다 죽게 생겨 신음을 하는데 조실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그걸 지켜보시고 원전에 너 죽어가면 살렸으니까 넌 죽은 복 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농계유식, 야학무식을 말씀하면서 집안에 있는 닭은 주인이 먹이를 줘도 결국에 끓는 물로 들어가고 들에 날아다니는 학은 주인도 없고 먹이 주는 사람도 없지만 구만리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무병장수한다. 그러면서 전무 출신을 학에다 비유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항증산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병 2개를 묻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가 파서 보니까 하나는 기락의 길실, 하나는 흉악의 흉실 그렇게 들었더란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게 입을 병같이 꽉 다물 때 길한 말을 하면 길한 결과하고 흉한 말을 하면 흉한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여라 모든 사람이 나를 귀하지 나 같은 것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시고 낸 호법신장들이 이 사람 따라 우두멍 다 도망가 버린다.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 항상 일찍 나오실 8시 반에 출발은 8시 10분 정도로 나오시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화인들라 다 개새끼 되어버렸다. 뭔 일이 있으셨는데요. 어디 교당을 갔더니 미리 가자는 게 문화인 시간 딱 떼어서 가는 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있은 게 기차가 가다 보니까 돌아버렸어요. 그러고 측백나무 밑에 그 개군역으로 나보고 오라고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식 가는 길로 가봤다. 또 어느 교당을 가시니까 그 공양지가 밥이 질어서요. 나도 진밥도 잘 먹는다고. 날마다 밥을 즐겨주니 살 수가 없더라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날상에 잘하는 게 진밥을 좋아해서 담갔다가 해요. 그래서 실은 내가 된밥을 좋아하니라. 그래갖고 채성이 나섰다. 악장제거 무비 좋지 갈래면서 좋게 보면 다 좋고 나쁘면 나쁜다 하고 또 멈추기가 죽기보다 어렵다 하면서 한 번 멈추는 것이 자선 10시간 거면 낫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편찬해서 물이 3일을 안 넘어 4시가 되면 불이 방에 딱 켜지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안 드셔도 식사 시간이 되면 진지상을 올려야 도로다. 밤에 밝은 불을 켜셔요. 작은 불을 켜셔요. 이렇게 정력이 소모가 된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썩은 줄 알면 큰일 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그 시봉할 때 지금 동산동 넘어 금강이라는 데서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던가 나물 살 돈이 없어서 종법사님도 그 옛날 사과 가고 대로 뜨는 것이죠. 그거 들으시고 저도 들고 솔방울을 주다 불을 떼는데 그 나무 잠실채를 빌려가지고 스레트를 깔고 거기다 세면을 발라갖고 불을 뗐기 때문에 많이 떼면 방에 타죠. 조금 떼면 식고. 날이 추운 날은 5시에 가서 불을 떼면은 너 뭐더냐? 불 떼요. 그럼 제가 멍청 그 말을 너 뭐더냐 말이야. 방 식었잖아요. 그럼 오늘 팡 지팡이를 쾅쾅쾅 너는 자선을 하라고 작정은 얘기냐. 자선식은 누가 너무 불따라 했어. 당신은 방에 차서 관계하고 제자는 자선 시간 자선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면 정전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데 10시 되면 약을 올리러 가면 너 공부 안 하고 작정했냐 그래서 약 잡수를 미리 갖다 놓고 네가 공부로 가야지. 탄약이 식어도 시간 되면 공부를 해.
밤에는 그 장사님한테 소설을 배우러 오셨는데 외웠냐 안 외웠냐, 외웠냐 안 외웠냐, 어떻게 배운 거 다 외웠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금강리에서 한 구시장까지 가려면은 한 3, 4km 되는데 진지상을 설거지하고 거기를 밤 10시쯤 라면을 한 상자 이고 오는데 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종법사님이 서 계시면서 너 어디 갔다 오냐? 라면 사갖고 와요. 누가 너무 라면 사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 공사할 때 급히 오는 손님들 있으면 편리하게 끓여주는 라면을 사라 했습니다. 집도 없어 너무 새집도 없는 논다 팔아먹었다. 꼭 무엇을 시장을 갔다 오면 늦게 밤늦게도 지키셔요.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또 한 번 간장을 사, 너 어디 갔다 오냐? 간장 사갖고 와요. 좋은 거 와서 버닥 여지 무슨 간장까지 다 사다 먹고 살려만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도망 연필 종이 하나 애끼신 걸 말도 못하면서 대종산을 모시고 시봉을 하시는데 모기장 싼 신문지를 8년을 썼다 나는 대종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다. 또 모기장에 나오면 그 신문지는 다락장에 넣어놨다가 또 쓰고 8년을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너는 함부로 하냐. 그 금강리에서 그 진지상을 받았는데 새로운 곳이 반찬이 올라오면 이거 누가 사갖고 왔냐. 어떤 교민이 사갖고 네가 사갖고 오라겠냐. 그 사람이 사갖고 왔냐. 뭐 필요하냐 해서 말했거든. 게 앞으로 누가 말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라. 그래서 저는 지리산 봉덕에 앉아서 누가 뭐 필요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 흉내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나를 보러니 네가 뭐 싸워라 뭐 싸우라고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냐. 그게 절대 앞으로 누가 물어보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래. 그리고 장도 못 보고 뭐 사라도 못 오게 하시는데 이제 손님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숭산 총장님이 오신단다. 그 어른은 홍어를 줘야 홍어 큰 거 싸다 해라. 그래서 구타원 법사님 그 어른은 전부 식상을 하셔 장을 받아 하라 하셨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절대 뭘 사지도 못하고 누구 사갖고 오라고도 못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살다가 교화로 가거라 준타운 따라서 가거라. 제 인사는 거의 겁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가 있기 전에 대산정목사는 너 균타운 따라 가거라. 네가 총구 있어야겠다. 영산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원평으로 가야겠다. 했기 때문에 제 뜻이 아니라 종법사님 뜻에 의해서 인사 거절해볼 수가 없었고 마지막 지리산 나이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시킨 대로 나 좀 보내달라고 해서 사정해서 간 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하러 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50대들하고 남자 교화하려고 하지 마라. 여쭤볼 걸 교화하러 가는 50대랑 남자 교화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세격은 죽은 재 때문에 쓰고도 있다. 이런 게 교화보다도 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갖고 다 죽는다고 약도 안 받고 음식도 안 받고 팔은 다 굳어가고 그러는데 간현교무를 시켜서 원평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현정교무님 원평 교무인데 옆에 섰는데 너 내년에 원평으로 오라. 이런 게 현정 언니가. 쉬어야지 아파서 죽어요. 쉬면 지레 죽어버린다. 죽으는 수가 당해서 죽도록 일어나면 명을 연당하신다. 그래서 원평을 갖다 놓으시고 새벽에도 양신아 어서 나와라. 걸지도 못하는데 너 걸어야지 안 걸으면 죽어. 아침 식사하고 불러내시고 점심 식사하고 불러내시고 저녁 식사하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원평에 계시다가
화성을 가셨는데 일요일 날인데 남자 여자 부규모 전부 훈련을 갔는데도 법회도 불면 빨리 오라 그러고 제가 법회 봐야 하는데 그랬더니 종업상이 시간을 지쳤냐고 그래서 막 법회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니까 뭔가를 모르겠어요. 오는 대로 내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뭔 약을 주세요. 그걸 먹일래 나를 법회도 보냐고 그러시. 어서 가거라 또. 그래서 제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른에서 명이 연장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평 계실 때 한이 이야기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정산종사님께서 원평으로 가라겠어. 내가 원평에서 내 마음은 고향이다 하시면서 원평으로 오면 괜찮다. 원평에 가서 제가 안 죽고 살아갖고 지금까지 살아요. 그래서 그 재산종업사님 원평에서 적공하신 육문이 첫째, 내가 신심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영겁다생에 불태전할 만한 신심이 있느냐. 둘째, 내가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 마음을 허공과 같이 지키느냐. 셋째, 내가 무엇을 얻은 것 같이 생각하니 나의 자가모니 보조를 얻었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생사거래를 자유로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내가 포부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일과 살림을 벌릴 만한 역량이 있느냐. 내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하니 시방국토를 맑힐 만한 청정심이 되었느냐. 이 육문을 가지고 적공을 하시면서 구성찬 그 자락에 바늘이 떨어져서 다 찾을 것이다. 그때 고추장이 어디가 있냐. 아침에 밥 한 술 먹고 된장 한 바늘만 얻으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내가 얻어갖고 신문지에다 싸갖고 산을 가서 풀잎을 뜯어서 이렇게 닦아서 먹고 약을 캐고 이렇게 살았다 하시는데 그 약을 캐실 때도 하루는 80리길을 갔다가 오셨다고 그래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놀렸다고. 또 약을 캐다가 어떻게 해서 산을 넘어 어디 절로 절을 갔는데 캄캄해서 못 오었어서 절에 내가 밥 좀 달라는 게 막 공양기가 뭐라고 해서 그러나 밥을 준다는 게 어찌 욕을 하고 욕도 먹고 밥도 먹고 욕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이제 청소도 해주는 게 나보고 살자 그러더란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내가 도망가 버렸다 하면서 산에 갈 일 아니야. 그 원평 교당을 절로 갖다 놓으시고 유언을 해라. 어른 100명 교화하는 것보다 어린이 5명 기르는 게 더 큰 일이다. 해서 그 유언을 하려니 어떻게 시비가 많은데 그래서 종법사님 뜻을 받들어야지 하고 원을 세우니까 김명환 씨가 천만이라고 그때 어린이집을 제가 1월 달에 부임했고 3월 달부터 모집으로 100명을 모집했었어요. 원병에 계실 때 제사가 그때도 많았어요. 제사 지내면 종보사님 계시니까 시봉금을 올리면 너 저 사람 가면 빨리 와잉. 막 양신아 불러서 그 사람 갔냐 안 갔냐 아직 안 가서 가면 빨리 와라잉. 이제 갔어요. 이거 네가 가져가. 제찐으로 온 제주도는 절대 시봉금에 안 납치라. 네가 갖고 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갖고 너 알아서 해야. 그럼 제비에도 합칠까요? 그래라. 하고 그때 그 어떤 분이 68년도인데 1000만 원하고 제비는 1050만 원 통째로 올리니까 이것 갖고 원창해야겠다. 원창이 뭔데? 원창이 종잣돈을 해야지. 정부 유지불사 해 인제 그래서 이것 갖고 딱 해야겠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큰 돈을 오시면 이거 어디 해야겠다 우리 왔는데 그 시봉금 올리는 절대 아마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49제 법문을 발인식 하면은 그걸 갖고 와 그 영가 이론하고 100일 독경도 해주고 49일 독경도 해주고 그거는 시킨 대로 하니라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심이 중요한 것 같아도 인과가 더 중요하다. 인과를 모르는 상종을 하지 마라.
팔이 죽은 발목이라도 걸리면 천직공사를 본다.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소서에 소공불상인 대공불립이라 장량이 소서 10만 독을 했는데 천하통일에는 아마 이것 갖고 천하통일 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예전 내규가 이것은 적은 공을 상주지 않으면 큰 공을 못 이루고 적은 원망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큰 원망이야. 소원필생이라 대원필생이라 이 본문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막비어 정사람 가장 슬픈 것은 정력을 훑은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없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왔는데 대나무 눈 좀 떨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일하다 뭔 소리가 나서 한 게 집병이로 막 아니 제가 할 건데 저 고개가 얼마나 아프고냐 네가 안 떨게 내가 떨어야지. 그래서 그런 대나무가 그 고개 아픈 것을 느끼시다. 그리고 스승의 자기 이런 스승의 지도를 받으라면서 비밀을 지켜주시는 스승이 살도움을 범했더라도 이로 계속 연을 내 지도만 받으라 그런 사람 만났다 큰일 난다. 이로 연을 계속 대주시고 계속 적공하신 분 책임을 지시는 분. 그리고 또 법문을 하시면 반드시 반응을 네가 듣기 어찌디야 어디가 좋디야 꼭 물으시는. 그리고 일찍 핀 꽃은 어른도 꽂고 아이도 꽂고서 열매를 맺는데 일찍 솟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기도란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와에다 대고 기도해라. 저 필라에다 대고 기도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기도를 한가. 필라에 선악장을 하려고 거기다 기도를 하셨고 제주도에다 대고 기도해라. 너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게 하와이 나중에 뭔가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건강이사 할 때 제가 제일 어린데 교단관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회의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꼭 가서 회의를 참석을 하고 가서 회의가 어쩌되냐 왜 그러신가 했는데 저에게 교단관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넌 어째서 나만 따라다니냐 닮으려고요. 그러면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라고요.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 어떤데요?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가 아니라 다 좋게 봐주고 손이 아니라 다 줘. 그게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라. 정산종사님께서 남북통일이 되면 이제 10,000명을 네가 1,000명을 해라. 그래서 태임식이랑 목에 맺히더라고요. 100명 넘은 이 노릇을 어찌를 할까. 애타원 용사님께 그 뜻을 못 받들었습니다. 네가 공들인 사람이 하면 1,000명 되겠다 나는. 그래서 퇴임식이 전날 저녁에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1,000명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25명이 모여갖고. 구전심수 제자한테 배운 것은 구전심수와 같다.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수님한테 배운 것을 나는 너한테 가르치니 너는 1,000명한테 다 가르쳐라. 그리고 그 껌을 나눠주셔서 껌 받아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껍질은 전부 걷어갖고 이건 너가 딱 글씨써. 그거 놔둬서 지금 박물관에 보낼 텐데 내버렸다니까요. 그 돌을 싸실 때는 큰 돌, 작은 돌, 못난 돌 다 작은 돌은 구멍에다 맡기고 못난 돌은 찡기고 큰 돌은 탁 놓고 사람도 다 놔두면 쓸만하니까 못 쓴다고 내방치면 안 된다. 부족한 스승은 채워받들어라. 부족한 얼마나 저런신 말씀이래요. 교도들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누가 이러고 그러면 부족한 스승은 채워받들어라. 탐심, 이 배는 탐심이고 욕심 채우려다 죄짓고 진심은 가슴이라고 하셨어요. 치심은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을 16년간 모시는 밤마다 법의 등급 외우라고 하시더랍니다. 오늘은 보통급밖에 안 돼서 쓰겠는가 빨리 공부해서 특징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저녁마다 법의 등급 외우라 하시면서 교단의 생명의 자산이라고 47년의 종법사님 되셔서 48년부터서 법의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분 종자를 심은 것이면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은 종자를 심으신 것이면은 특신금은 싹이 났단 말씀. 탁근. 보통 교회에서 조속 신고를 강조하시면서 절대 빼놓지 마라잉. 어저께 와서 오늘 2번 넣으면서 이건 어제 것입니다. 이건 오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안 넣었으면 3번 넣고 이건 그제 것입니다. 이건 어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운이 다 들어온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리의 기운이 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행기 속에도 기차 속에도 자동차 속에도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라도 해야 된다. 시간을 중요시 하시고 10년을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고 20년을 하면 다른 사람이나 30년 진리가 그렇게 하는데 사은의 보온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보미는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을 3가지로 보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급이 영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 종자를 심어야 곡신하죠. 특신급은 싹이 났다면 깨를 심었는데 또 우리 깨 많이 났다 했는데 상정급에 가서는 오다 가다 깨나 나시고 풀만 위에 났단 말씀. 그래서 이 특신급에서 대가 그 뿌리가 되고 꽃이 피는 데인데 이 사람이 열애기까지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이 여기서 판가름 난다 하시네. 상정급은 몸과 마음이 싸우는데 몸 따라가면 지옥 가고 마음 따라가면 극락하고 몸은 쉬어야 쉬어. 입을 따따하는데 쉬어야 쉬어. 잘 깨서 입을 뽁 덮고 자면 방바닥 귀신이 한 놈 탁 꼽쳐서 항복시켜놨다 하는데 발딱 일어나면 몸하고 마음을 싸운다. 그래서 그 특신금은 패농과 게으른 농부고 상정금은 부지런한 농부고 항마인 동농가. 항마이라고 해서 40냠이 안 나는 것이 풀 날 틈 없이. 그리고 상정급의 중군병은 자기 혼자만 해를 당하지만은 항마의 중군병은 무섭다. 다른 사람 해를 당한 게 항마의 중군병 무섭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출가인은 어떤 일이 있어 원망하지 않고 내 책임.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입고 공을 위해서는 살을 보내는 그게 출가의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 실적이 시야에 출가에 올라간다. 앞으로 도인당에서 일 안 하면 쫓겨난다. 실적 따라서 해야 된다 하시고 열애에 쪼각내지 않는 게 열애라고 하셨어요. 이 대도의 상이기 때문에 하근계 중근계 상이 별의별 사람이 다 보이는데 하나도 빠지면 다 부처를 만든 그래 열애의 만능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모시고 어디를 가면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까지 차를 타도 옆에다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제가 노래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또 한나무 가면서 또 해라이. 그래서 제가 차만 타면 노래가 나오니 이제 조금 덜해요. 같이 따라서 하시게요. 이런데도 세상에 전진이 자리하사 대종사님 대체 심고 정산종사 줄기길러 대산종사 결실보니 우리 성만 만세라. 삼세 스승 삼대 공덕 우리 성만 만세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삼세 스승 찬송하세. 영천영지 뭉토록 찬송하고 찬송하세.
삼아 전물만성 기르시고 시방일가 사생일신 모두 나서 손을 잡고 종교연합 깃발 아래 한 세계를 펴자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산종사 찬송하세 영천영지 무궁토록 찬송하고 찬송하세. 훈련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대산종 목사님의 마지막 염원인 지리산 훈련원에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손님이 오시면 밥 해주고 불이 나면 불 뽑고 어젯밤도 거의 10시대로 불 뽑고 어찌나 불이 났었는가. 고사리 다 불 뽑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김호영 구산 대법원님께서 편백나무를 심어야 갔는데 구할 길이 없네요 했더니 대산종 목사님 유은열이면 나도 효를 줘야 5,000번을 보냈어요. 5,000번을 심었는데 비가 오는 거에 또 물을 주고 거의 살아가긴 했는데 얼마나 살아갔는데 여기서 나무 심냐고. 내가 그 나무 그늘을 보자고 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염원이 뭉친 그곳이니까 처음으로 나 어디 보내달라고 사정한 것은 지리산입니다. 그러는데 내 뜻이 아니라 대산종사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기불을 켜놓고도 불로 켜고 달빛 밑에서도 불로 켜고 또 물이 안 나오면은 3개월씩 물을 길다 먹고도 살고 어찌나 한우이라 바람이 센가. 겨울에는 문 딱 들어가면은 문을 잠가야 돼.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고 문 다 열어버리니까. 눈이 못 오가도 못 오고 오새 같은 사람, 오새 동자같이. 저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여기에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삽니다. 이상입니다.